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요. 시작. 한번 칠판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강림을 많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어떤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통이 올지라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첫 번째,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지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도 바울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칭찬이 굉장히 그들에게 아낌없이 칭찬이 격려가 되어가, 그 모든 격려를 그들은 감사함으로 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이유 중에서 너희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얼마나 자라야 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식목일에 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들이 벌거벗었느냐.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집 녹화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단시일 내에 산의 나무가 빽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만들면서 전부 각 기관, 부처, 어느 곳에든지 나무 심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비가 와도 산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또 큰 가뭄이 와도 가뭄에 덜 시달리는 것은 나무들이 저장하고 있는 뿌리에 그 많은 그 진액과 그리고 수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일에 엄청나게 좋은 작용을 해 나갑니다. 제가 북한에 한번 갔었는데, 북한에 가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 신기하다. 군사분계선을 딱 넘는 순간에 나무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풀 한 폭이 안 보여. 그냥 빨간 산이 그대로 있다. 근데 군사분계선 이쪽 남쪽으로는 우거진 숲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 아침에 일찍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데 신기해. 집들이, 조그마한 집들이 있는데 그 집이 저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아니면 짐승의 우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집들이 보니까 어떤 집은 연기가 피어오르려고 운동했어. 어떤 집은 연기가 없어. 내가 물었어. 아니, 아침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은 어떤 집이고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은 집은 무슨 집이냐 하고 물었더니 둘 중에 하나래. 하나는 양식이 없어서 밥을 못 짓기 때문에 불 뗄 솥에 밥을 익힐 수가 없대. 우리는 그냥 전기밥통에다 꼽으면 밥이 저절로 되는데 그건 불 떼야 되는 동네 뭐냐. 또 하나는 뭐냐, 뗄감이 없어서 양식은 있어도 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는 가서 엄청나게 충격받은 것이, 그때가 2005년도라고 기억되는데, 생각해봐 한번. 2005년도면 지금부터 20년인데 남북 간에 사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모습을 봐요. 지금은 더 많이 나겠죠. 그래, 이 남한 땅을 가보면 어디 가나 살림이 쭉 우거져 있죠. 나무들이 자라서 그래요. 처음에 심을 때는 묘목 요만한 걸 심었다. 갖다 초등학생이 심고, 중학생이 심고, 고등학생이 심고, 변사무소 직원들이 심고, 군수부터 심고, 도지사가 심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무 심는 운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연세중앙교회라니 훌륭한 영적인 토양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잘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큰일이잖아. 큰일이지. 예. 근데 이 대단하니까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야 돼. 내가 전에와 지금을 비교하니까 많이 자라야 돼. 많이 자라야 돼. 예.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이게 조그만 나무를 심어요.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무 보조대를 이게 대줘요. 이게 대줘서 나무를 묶어놓고 이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잘 이제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이 나무가 자라요. 자라서 이제 이 보조대가 필요가 없다.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뿌리를 튼실하게 내리고 잘 자란다. 이걸 풀어줍니다. 아주 자라기 시작하죠. 여러분 길바닥에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여러분 자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정성을 들여 키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 신앙생활을 잘 키워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가를 잘 봐. 나를 위해 수고하는 이 서울의 비싼 땅에서 얼마나 많은 스페이스를 사용하는가 한번 잘 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관리가 있고 권명이 있고 신방이 있고. 왜 그러냐? 스스로 잘할 수 없으니까 계속 나무 보조목을 묶어주듯이 그렇게 되는 거. 이 나무에게 언제 희망이 있느냐? 자라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뿌리를 굳게 대고 굳게 될 만큼 나무가 자라야 되겠죠. 근데 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다. 저도 성도들에게 상담도 오고 이제 만나면 얘기도 하고 쭉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똑바른 소리를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소용이 없다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뭐냐? 말을 크게 해서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건면하고. 왜냐? 스스로 분별을 못하고 스스로 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교회 하나가 크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그리고 인원이 그리고 공간이 그리고 재정이 들어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한다고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있나? 그냥 심은 나무가 심은 그대로 있나? 아니면 죽어서 어차피 삭정가지처럼 나중에 없어질 것이 되는가? 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자라느냐? 주님의 강림한 날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듯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하는 만큼 칭찬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공의로운 심판은 무섭다는 거. 자, 잘하는데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이나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 근면에 복숭아를 130개 땄어요. 130개. 여기를 어디를 줘야 되겠나 생각하다가 복숭아가 크고 작고 차이가 유별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을 그냥 줘야 되겠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지금요. 예. 근데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유심히 봐요. 이렇게 봐요. 저 아래 것도 누가 따먹었구나, 따가져갔구나, 가져갔구나, 이게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 교회 잘하는 사람, 믿음이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내가 희생을 통해서 옆에 사람의 영혼이 지옥까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사람.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그 말이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나는 과연 건강한 사람이냐? 남의 보호받아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되고 남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직 이 사람은 안 자란 사람이죠. 잘하지 못한다.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이 사람은 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이 뭐냐? 모두가 다 사랑받는 데에 사랑이 넘쳤다. 그럼 사랑은 받는 사람이 내가 풍성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해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풍성함을 몰라. 부모가 날라서 그렇게 애가 타고 애절하게 길러줘도 내가 부모의 사랑이 풍성한 걸 모르고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집은 좋은 집에서 안 살아? 왜 우리 집은 이래? 이래가 뭐 부모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자식들 있죠. 근데 그 자식이 성장한 다음에 야, 내가 부모에게 불이었구나. 그때 살아. 그래서 우리는 때가 지난 다음에 알면 죄만 따놓고 가는 거예요. 때가 지나기 전에 지금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사랑받을 줄 알아야죠. 그럼 사랑받을 줄 모르면 이 사람 어디다 써먹거든.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사랑이 없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천진만물을 주 육신이 살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의 살을 찢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피를 흘려서 생명이 되게 하고 죽게 된 죄를 도말하고 영생과 천국을 은혜로 줬대요. 이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랑이 무관한 사람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우냐 그 말이야. 안쓰러우냐 그 말이야. 자, 그리고 믿음이 자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느냐. 근데 환난이 있어도 끄떡하뇨. 자라나도 뭐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렇지 나를 핍박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목적은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끊어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 믿음이 뭐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성취된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런 성취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와서 얼마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나 못하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견디느냐 그 말이에요. 어려서 내가 자라면 또 아버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죠. 이건 뭐 삼사동네가 우리 주변 동네가 다 아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은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옛날에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면 나는 윤석전이가 이렇게 목사 될 줄 알았어. 아니 자기가 언제 목사 될 줄 알아. 예수도 안 믿고 피박한 사람이 생각해보자.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받으면 또 집안이 파산이 될 정도로 이런 이 전쟁이 두드려 맞는 전쟁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믿음에서 의기소침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느냐. 나는 그 피가 내 안에 있어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 피의 힘으로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긴다. 그럼 이 사람 누가 권면할 필요도 없어. 우리 집은 신방도 안 왔어요. 누가 왜 안 오느냐? 어머나 아버지가 그냥 뭐 가만 안 둔다는데 뭐 죽인다는데 뭐 우리 집에 오는 사람다. 어떻게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만약에 믿음이 그럴수록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저 고냉지대에 사는 나무들, 고지대에 사는 나무들 보면 나무는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이 나무 둥치가 이렇게 커요. 근데 자라질 않아서 이렇게 아주 거시기 자라요. 근데 뿌리가 어떻게 되니? 뿌리가 뻗어나가서 바위 틈으로 뻗어나가서 얼마나 많이 뻗어나가는가? 왜? 살려는 본질 때문에.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더 믿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뭐냐? 넘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래야 산다. 이게 뭐냐? 생존의 본능이야. 생존의 본능. 이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는 뭐 집구석은 말이요. 예수 믿다 망한다. 쫄딱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어요. 가정에서 정말로 밖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화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쫄딱 망했어요. 정말로 딱한 집안이고 비참한 집안이었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도 왜 그렇게 굳세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굳세냐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굳세겠어요. 자랐으니까 굳세지요. 내가 말씀을 왜 듣느냐? 흔들리지 않고 자라려고 듣는 것이다. 아무리 들어도 안 자라는 사람, 오히려 보호해도 지켜도 권면해도 사랑해도 벗어나는 사람,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냐? 육신은 까짓거 죽으면 그만요. 오늘도 방에서 그런 말을 해도 어느 날인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오고 가장 조용한 날이 오고 가장 편한 날이 온다. 어느 날인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만약 주님의 내용을 딱 불러가면 육신의 고통도 정지, 고난도 정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정지, 아주 편안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그때부터 내 영혼의 행복은 샤문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날이 하나님 코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말이요. 지금 코앞에 왔다 이 말이요. 그냥 코앞에 왔으니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달리는 것보다 마지막 이제 들어오는 중창에 그 선 앞에서 있는 힘을 향해 달리듯이 나도 있는 힘을 향해서 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선 딱 넘으면 역시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데, 마귀사단의 귀신 역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핍받고 환난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별수작을 다 벌여서도 해볼 수가 없었다. 왜냐, 그것들이 해볼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 이게 얼마짜리냐 이 말이에요.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왜 담임 목사는 문자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럴까? 기도해야 자라.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 말씀이 믿어져. 믿어줘야 흔들리지 않아. 믿어줘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속수무책이잖아.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이 그냥 지옥 가면 지옥인가 보다. 넌더리가 낫죠. 지옥. 지옥.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우리가요, 까딱 잘못하면 지옥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데, 내가 항상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린 지옥, 천국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확실하게 경계를 넘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믿음의 털을 닫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다 누가 따서 먹고 다 내주듯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서 함께 자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열심히 사랑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안 살아주나? 이 사람 아직도 신앙생활의 근본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아픔을 얻어야 되겠네. 근데 영적으로 내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도 내게서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못 느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못 느껴. 왜 그러냐? 아직 그 속에 느낄 만한 생명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죽은 송장을 꼬집어 뜯어보도 아프다고 하는 거야. 관에다 넣어서 묶어서 넣어보세요. 답답하다고 하는가. 갔다 화장터에서 불살라도 없어서 요만큼 잿더물이 생겼어요.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죽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사랑해야 핍박도 알고, 고난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기대합니까? 기대함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 핍박과 강한 환난이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 왜 요동하지 않느냐? 믿음의 터위에 섰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절망이라 그 말이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말이야.
흔적도 없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됐는가? 여러분, 핍박받을 만큼 극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예. 절대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놈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증이 안 돼. 환난과 핍박을 계속 죽을 때까지 내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주를 향한 믿음, 이게 다시 내 자신에게 말하면 살고자 하는 의지,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독생자를 죽인 아버지 사랑,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그 사랑, 그 속죄의 피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듯이 나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신앙생활이 터 위에 굳게 서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이 영적인 나중에 최후의 보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영적인 보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라.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큰이 돌아졌단 말이야. 막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에 치우치는 게 아니야. 이것들이 신앙생활 앞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 살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이런 교회라고. 이렇다고 주님이 자랑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이야. 응? 예. 한번 어느 때인가 어느 분이 그래요. 연 목사님, 내가 처음 와서 주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그냥 아주 애지중지 사랑하셔요. 기분 좋대. 왜 기분이 좋냐? 내가 사랑받는다. 근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내 속에다 생각나냐? 주님 사랑받도록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나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우린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이렇다고 패커니 골래고 이렇다면 기분 좋아 해오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중심에는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지키는 나의 어떤 신앙의 절대적 영적인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너 믿기 싫어서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 환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왜냐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방치해버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쓰러운 일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많이 안쓰럽죠. 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책망을 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책망을 받으면서 골래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냐? 목사님의 진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래요. 그냥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책망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야. 책망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구나. 네, 요한계시록 2장 예배소 교회에게 말했지. 너희가 다 잘했어. 다 잘했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곳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응?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것이 내 영혼 사랑하는 것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내 영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좀 많아. 나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야. 책임이 있는데 없대. 이게 한 달란트 받는다는 한 달란트라는 책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묻어두고 책임을 상실해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오니까 그때서 책임을 들고 나와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직분 책임에 대해서 잘 뒀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매기야. 다시 돌아올 기회 있을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심판을 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소망이 뭐겠어요? 난 주님 오시면 공동에서 주님 만나야 된다. 제1의 소망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가 없다. 주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그가 친히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내가 죄에서 지옥 내 죄를 무지고 죽어도 나를 살려줬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다 죽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 일이 마땅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그 마땅한 일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게 온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알고 왔어요. 이 사람이 회개의 경험이 있겠어요? 없지. 그럼 그 영혼은 치근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참 안쓰러운 사람이라 그 말. 응? 자, 5절에 뭐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에 풍성하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란. 왜냐? 주님이 다시 오는 목적은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가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고뇌해가만 사느냐 고심해가만 사느냐 한번 판단해보죠. 안타깝잖아요. 예. 제가 송비에게 가르쳐보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럴 때가 많죠. 신기해요.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저녁에 가면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처럼 똑같아. 오늘 배운 것을 내일 가면 한 번도 안 배운 사람 똑같아. 에이, 더 이상 가르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마음 쏟아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못 느끼는 사람에게 생각해보세요. 투자가 뭐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허비지, 낭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경영이라든지 수없는 일을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목숨이 지금 40년 동안 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 데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투자했는데 투자한 가치가 안 나와.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주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투자할 때마다 투자 가치가 반드시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의 내일이 어떻게 막막하고 안쓰러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응? 자, 공의로운 심판. 넌 억울하지 않아. 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남 사랑하는 일에 다 뺏긴 것 같지? 아니야. 절대 심판은 너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심판해서 너를 억울하게 하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후히 갚아주신다.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한다고 돈 줍니까 누가? 근데 왜 투자 안 하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투자 안 하냐 그 말이야. 자, 지금 목사님 설교할 기력도부터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 그냥 겨우 내야 목소리. 그럼 상태가 그래요. 근데도 나와. 왜냐? 심판대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안 갚아주실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짜리냐. 영생이 얼마짜리냐? 천국이 얼마짜리냐? 이 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야. 신앙 양심의 발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 양심은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자신이 판단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딱하기 그지없잖아요. 자, 6절에 뭐라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다. 안타깝지? 너를 욕하냐? 내가 욕으로 갚아줄게. 형벌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야. 형벌로. 지옥보다 더 큰 환난이 있겠어요? 없어. 여기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원해요. 억울하게 해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네가 환난을 받으면서도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환난이 없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주를 위해 사는 일에 공짜가 없다는 걸, 없어도 해야 된다는 것. 왜? 구원의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요. 야, 뭐 교회만 부흥되면 제리? 참 신기해요 진짜. 아니 교회 부흥되는 것 때문에 왜 배 아파서 욕을 했겠느냐 이 말이요.
그럼 내 속으로 그러지. 그럼 교회 부흥 안 되면 죄리냐? 자,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있을 때, 야, 너희 교회 만약 교인만 많으면 죄리냐? 그럼 난 속으로, 그럼 나도 너희 교회처럼 20명, 10명 있으면 죄리거든요? 죄리 뭐냐?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리는 게 죄리. 풍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거요. 응? 불쌍하잖아요. 안쓰럽잖아요. 야, 기도만 하면 죄리냐? 아니, 그럼 안 하면 어디가 죄리라겠냐, 이 말이오. 쉬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인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이 수준으로는 도무지 내 육체도 감당 안 돼서 나도 신앙생활하기 벅찬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 성령으로 나도 신앙생활하고 성도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보내게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리에 다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하려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욕해요. 괜히 욕해. 막 이러고 저러고 말이야. 막 이러고 저러고 아무 이유도 없어. 응?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나를 칭찬할 일이고 박수 칠 일인데 왜 그것이 배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응? 왜 그러느냐? 시기 질투는요 결국은 이게 누구의 시기 질투냐? 주님이 하시는 일의 시기 질투는 저 멸망당하는 일이요.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쫓아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응? 왜 불꽃 중에 나타난 것을? 그 불빛 앞에 아무도 감출 수 없어. 아무도 감출 수 없어. 그 앞에 어둠의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죄의 역사는 여지없이 밝히 드러나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등신이라도 못 따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미천이 믿음이요 사랑이다. 미천이 믿음 듣고 사랑 듣다면 그 장래가 훤히 보이잖아요. 안쓰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러분 복음에 복종합니까? 주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해서 형벌을 오신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형벌 안 하려고 주님이 피 흘리셨고, 형벌 안 하려고 대신 죽으셨고, 형벌 안 하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형벌 안 하려고 내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복종치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가 복음을 수용할 까닭이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섭잖아. 성경 괜히 읽어? 괜히 읽느냐 그 말이요. 응? 우리는 형벌을 피하려고 성경을 읽고 형벌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 조건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생각해봐. 못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언제 복음에 복종했어? 자, 여러분 여기 뭐 3일째 위에 금요철에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기?
근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했어? 예배를 드려도 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을 바꾸면 하면 성령과 진리로. 진리가 뭐냐? 이 둘 앞은 복음이다. 복음. 이해되십니까? 근데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다. 근데 예배 안 하는 자를 이미 주님이 찾으시는 대에서 소멸된 자 아니고 주님의 기억에서 소멸된 자들이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자랑해요. 우리는 주일날만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3일 예배도 없고 금요일 새벽기도도 없대. 성도를 편케해 줘야지.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담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성도 영혼 지옥 보내기로 작정했냐. 주일날도 간단하게 드린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바쁜 세계 속에서 예배드리나 붙잡고 앉아서 못 하는 짓이냐 이 말이야. 이 사람 아직도 예배가 못 하는 짓인 것을 몰라. 지금 여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주님이 보고 찾고 계실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복종하느냐? 내게 복음 주신 주님께 나를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이래. 근데 얼마나 기억시키려고 몸부림치는가 생각 한번 해봐. 주님 곧 오셔. 얼마나 버티고 예배 안 드리고 버틸 수 있는가 생각해봐. 착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그랬어. 목사님, 연수장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꼭 참석해야 된다, 모여라 그런데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요 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신앙생활 잘 나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편케해야지 억압받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누가 억압받아? 응? 내가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자유한 것이다. 여러분 억압받아서 직장인입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댕기지? 응?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자유한 것인데 왜 자유하냐?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억압받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쓰러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응?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읽어봤더니 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썼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경험을 하다. 그분이 나에게서 감동하는 만큼 알고, 감화하는 만큼 알고, 그 깨닫게 하는 만큼 안다 이 말입니다. 응?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은 학문적인 구원이 아니라 경험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학문은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경험될 때 내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9절에 이런 자들이, 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 받는 자들이 누구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왜? 그 권세가 능력이 충만한 창조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불가능이 해결되는 그 힘을 인정하지 아니야. 예배 시간 모이라도 안 모여. 기도하자고도 아니요. 역시 있는 동안에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자가 영원의 때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하다 이 말이야. 뭐
그렇게 교회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 왜 하라고 명령하시느냐가 말이야. 안쓰럽잖아. 10절에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게 하시고 누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한 자들,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고 모든 믿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받으리라. 기여김. 야,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없는 자들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심판을 보면서 기여기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더 기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미리 알아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끝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빚어졌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제발 부탁이니 믿어지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그래 영혼의 때 복이 있다. 알아들었어요? 강림의 날이 곧 온다. 자, 목사님은 오부예배를 왜 만들었을까? 자, 1부, 2부, 3부, 4부 들은 말씀. 들은 말씀.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에도 돌아가야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박고 찬양했어.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강림의 날에 영광을 얻게, 그 영광을 내게서 나타내게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런 거 기억이 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 우리가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도 그 사람 때문에 생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생지옥 같은 세상.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고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속에서 사랑은 그냥 사랑 받으려고만 하고 육신의 기분과 감정으로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그런 거 이거 멸망의 자식이요. 우리는 신령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하고 별짓다 해도 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 네가 그러면 나 하늘에 상해 있을 뿐이야. 그러나 네가 불쌍하니 난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야. 너도 예수 믿고 나와 천국 가자 그 말이야. 오늘 설교 알아들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럼 복음에 복종치 않으려면 복종치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잖아. 이번 예배 안 드린 거 회개해요? 기도 안 하는 거 회개합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요? 충성하지 않는 거 회개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회개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거 회개하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만큼 회개는 절실해야 된다. 내가 말씀 들어보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배 왜 만들었냐? 구원에 내 감사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거
정말로 감사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에 돌아서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에서 자라가며 살아가라. 핍박과 환난도 능히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추석을 세우는 자는 세상 사람이로되 추석 감사절을 세우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디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귀에 이끌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 풍속에 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육신이 오대로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갈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하는 사람은 주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을 뜻을 쫓아 복음에 복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알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멸망할까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건만 왜 나는 내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맡은 영혼들 사랑하지 못하는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길이여 생명이여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끊임없이 영생이긴 생명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건만 왜 그렇게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전동을 게을리하고 외면했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대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터이나 그러나 회개하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영생과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마 약속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준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공의로 우리 주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주여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임하기 전 오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은혜 안에 회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복음 하나님은 아들을 투자하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투자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건만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지 자라나지 못하기에 10년 20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 다 악한 원수가 주님의 목소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앞으로나가지 못하게 하기에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니 주여 내가 오늘 회개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죽어가는 멸망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보니 나는 아직도 그저 세상과 세속에 빠져 육신의 조용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임할 때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진액을 쏟아가며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거룩함도 흠없이 발견되길 원하는 애절하고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주의 종을 통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만들어줘. 어떤 고난이 오나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자들은 반석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에 오롯이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 주여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웠던 나,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고난에 동참한 자, 주님께서는 창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세상 명절로 인하여 가족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청대받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은혜받은 자요, 주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의 영광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를 환난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갚아주마 약속해 주셨으니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힘을 내서 부르짖 주세요.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주여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없는 교회에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성제 피로 구원하여 주시니 마땅히 나는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에서 내가 외면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명령 앞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복음에 불순종했던 지난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원증하여 보라.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라 했으니 예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핍박이 있고 당연히 환난이 있고 당연히 고통이 있기에 이 고통을 통과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며 약속해 주셨으니 이번 세상 명절 가운데 내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천대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임을 차여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우상 숭배와 장락을 쫓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 연세 중앙교회는 세상 교회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순종하기에 주님 끝없이 아까도 온수는 하나님도 모르게 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혼미케 하지만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용을 향한 우리 주님의 자라고 진실한 사람,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동참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주님의 강림이 다가오는 때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육신을 잊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썩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의 약속 공의로운 심판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순리하는 우리 연세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할 수 없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각 기도처 지성전에서 도서 높이 되고 오늘도 주의 사자 남은 생의 주와 복음을 위해
퍼지고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오늘도 주님이 지혜 사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보이로운 심판이 앞에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성공하게 하겠다고 오늘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말씀 적용한 주의 사자 기적을 회복시켜주세요. 재능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영생아 덕분을 영원한 성도 인도하는데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 주님 오실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은 말씀 주님의 생명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의 진실한 사랑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사랑 안에서 나의 죄를 해결받음에 감사하며 내 영혼의 때 영생을 약속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경과 겁박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진정 내가 내 영혼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이 내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어떠한 고통도 인내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려주시려는 사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절대 망할 수 없다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치지 않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공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소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무엇이니 내가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주신 주님의 생명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건만 사단마귀의 꾀에는 세상 풍속 육신의 소유를 속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기가 세상의 우상 숭배요 또 육신의 소욕을 불타로듯 저지르는 죄의 절기가 되어버리니 어찌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궤계를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넉넉히 이길 장성함을 향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험으로 낙막해 만들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오해하고 떠나게 만들어 육신의 저익과 사랑에 불타르게 만들고 또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담과 절망과 또 주님 사랑만 갖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아 마귀와 귀신아 너의 모든 괴계들 질병들 수많은 미혹과 속임수들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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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 모른 자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의 사정을 알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기 내게 주신 은혜의 최고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사 육신의 소욕과 세상 풍속의 추석 명절이라 육신의 정욕이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까워서 또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쉬워서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장악당한 사람이요 성령에 장악당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복된 기회 은혜로 자라나고 은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은혜로 믿음을 굳건히 서는 절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사부 예배 세워서 주님께서 은혜의 목소리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영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해 그 사랑에 화답함에 감사와 충성으로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계속해서 능력과 권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이 주셨음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우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